할렐루야. 우리 오늘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대적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왕국을 건설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사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멜이 다윗 왕을 섬기는 모사로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그가 지혜의 말을 베풀 때는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왕과 보살관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 말을 신중히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서 그 말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그도 다윗 왕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같이 붙어서 17장에 보면은 그에게 모략을 전하는데,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피곤한 가운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이 이때가 기회입니다. 나에게 12,000명의 병정들을 주시면 순식간에 그가 피곤한 가운데 가서 다른 일도 할 필요가 없고 당신 아버지만 죽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고 묘락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묘락이 정확한 묘락이고 정말 그 순간에 압살롬에게 가장 귀한 그러한 지혜의 말을 주었는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멸망케 하시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이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척박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같으면 이 순간이 되면은 이제 자기 왕국도 이렇게 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그냥 자멸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바세바와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난의 길을 걷게 되고 징계의 길을 걷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베풀어서 다윗 왕과 함께 망명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후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가장해서 충성된 종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에게 다가왔는데, 이 압살롬이 후세의 모략도 한번 들어보자고 그를 권유해서 후세가 이야기하기를, 후세가 들어도 아비돔에게 이 모략이 너무나 정확한 모략이죠. 지금 쫓아가서 다윗 왕만 쳐버리면 이제 온 나라가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데, 이 후세는 그것을 알고 거꾸로 반대되는 모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 왕은 전장에 용맹한 장군이기 때문에 지금 가면 당신의 용사들이 죽게 되니까 그 죽는 소식을 이스라엘에서 듣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신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가지 당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브에세바에서 단까지 모래밭에 있는 모래알 같이 많은 모든 군사들을 다 불러서 당신이 직접 지휘하여서 쳐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성사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을 감지하는 순간 다윗 왕이 다시 왕국을 되찾겠구나 하는 그것을 알고는 차라리 그렇게 되면 어차피 죽을 인생,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목을 매달는 그런 이야기가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쭉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환난을 허락하시고 힘든 시간을 허락하실 때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내가 베푸는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지니고 있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박탈당하고 내가 환난의 길을 갈 때 그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내가 베풀 때는, 내가 영향력을 미칠 때는 전부 다 나를 따르고 내 옆에 와서 아부를 하거나 정말 진심으로 충성되게 섬기는 자들의 깊은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빼앗기고 내가 홀로 서게 되고 내가 힘들어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물론 다윗 왕의 잘못으로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왕국이 어쩌면 위태로워져서 빼앗기는 상황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 왕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신복들과 신하들과 병정들과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 깊은 마음의 중심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불충성된 그런 마음, 자기 이익을 구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다윗 왕의 알게 모르게 불만을 품고 있던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셔서 제거하셔서 정말 신복들만 다윗 왕을 따라가게 되고 어쩌면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자기 왕국을 회복하고 그때는 정말 충성된 종들만 그냥 필터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종들이 다시 한번 다윗에게 돌아와서 신복으로 그 나라가 더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주의 일을 같이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의 깊은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의 일을 함께 할 때 환난이 다가오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낭망스러운 그런 좌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 둘 나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을 함께 걸어가며 굳굳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회복의 순간을 함께 소망하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나중에 더 큰 열매를 보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한 구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무리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한 무리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예수라는 청년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보고를 하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예수를 그대로 두게 되면
그냥 우리 민족이나 우리 땅도 로마로부터 빼앗기게 되겠다, 우리가 불이득을 받게 되겠다 하고 이 예수를 그대로 두지 말고 죽여야 되겠다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대제사장으로 그 말을 한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50절에 보니까 가야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하고 살리는 사역을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정말 칭찬하고 정말 잘했다고 기뻐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비판하고 그 사역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마음에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은 우리가 충분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고백했던 그 한 구절의 말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멸망되지 않는다. 즉 그 말은 한 사람이 죽어서 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만 한 민족이 살게 됩니다. 교회에서 한 지도자가 죽어야만 그 교회가 살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죽어야만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죽어야만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문제에 봉착되고 또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경험할 때 신중하게 관찰해 보면은 사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알력이 생기게 되고 충돌이 있게 되고 힘들어지는 경우는 아무도 죽기를 원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아가 살아서 내가 살기 원해서 자기 유익을 구축하고 나의 의견을 관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마찰이 일어나고 알력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미국 땅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아무도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이 나라를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의견과 다 자기 생각과 다 자기의 정욕을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집단이 모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들고 이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인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임신을 했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불편해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 싫으니까 나는 낙태를 시켜야 되겠다고, 그 여자가 아이를 위해서 죽지 않고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순전한 아이를 죽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남자나 여자가 자기의 정욕으로 이것이 나의 인권이다, 이것이 내가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동성연애가 편만해지는 그런 사회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살펴보고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펴볼 때 내가 먼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자,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나의 의견에 대해서 죽고, 내가 먼저 죽을 때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의 교회가 살아나고 나의 민족이 살아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분을 모방해서, 그분을 따라서, 나도 복음을 위해서, 나도 성령님을 따라서 내 육신이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겠노라고 결정할 때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아내들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남편이고 아버지인데요, 이 시간에 제가 남편들에게, 아버지에게 감히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아내를 비판하지 마세요. 아내를 정죄하지 마세요. 남편이 죽지 않으니까 아내가 고생해요. 남편이 죽지 않으니까 아내가 불행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고, 엄마가 살면 자녀들이 살고, 엄마와 자녀들이 살아나면 죽었던 남편이 같이 기뻐하며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도 이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 주여, 제가 먼저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살게 되고, 두 번째로 52절에 보니까 가야바가 또 이런 말을 해요. 한 민족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아서 하나가 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그 이유도 또한 그 공동체에서 아무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겨운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최고의 영성은 연합의 영성인데,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야 연합이 됩니다.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다 자기 의견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이 편만하니까 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누가 자기 자아가 죽고 의견이 죽고 죽겠다고 결론을 짓고 나아가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은혜 아닌 교회를 보면 전 세계에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읽었던 말씀의 원리를 이 교회에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김광식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종종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세상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이 세상이 육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창출해 내야 된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예수님의 몸이 되신 그 교회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받고 피 흘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그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서 들릴 때, 십자가에 들려서 매달릴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인도하게 된다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계 순교를 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쏟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교사님들이 희생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이 죽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스스로 죽으시면서 민족을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자아를 죽이는 우리가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도 들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에 가슴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죽고
또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응답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또 육신의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간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도 주님 다 치유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또 남은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집회 가운데 계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 때문에 죽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미국 땅에 성평등법을 저지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민족 기도성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또 할렐루야 나잇 또 잘 준비되어서 은혜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킴넷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집회 위해서 우리 또 김광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